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시편 26편과 27편 두 편을 살펴봅니다. 먼저 26편을 살펴보고 다음 파일에서 27편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윗은 26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노래를 이 시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는 어떤 허물도 없다 그런 뜻에서 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으며 다윗 또한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불러 구원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언약적 관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배와 믿음의 중심, 이 모든 측면에서 자신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이 좋아서 그 우상에 기웃거려서 글로 섬기러 나가거나 그런 일이 일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주의 종이요 주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 앞에서 항상 이것은 마땅한 관계요 내가 여기서 떠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충실히 있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어지는 표현에 뭐가 있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그 말이 그대로가 완전함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이것이 완전함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한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걸 아십니다. 이것을 놓고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알아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피시고 시험하사. 그럼 뭐가 되죠? 아시는 바대로 제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살펴 시험하시면 제 뜻과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는 걸 아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기 위하여 어떤 시험을 내어주신다면 그 시험, 어떤 시험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실 터이고, 제가 그때에 제 뜻과 제 양심이 더욱더 단련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주셔서 자신의 믿음을 보고자 하셔도 주님, 그것은 저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성숙시킬 뿐이지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서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처럼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 목전에서, 즉 자기 앞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경건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진리 중에 행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악인들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훈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며 마땅히 성도가 살아야 될 경건의 방향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악인과 분리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에 대한 이 결국은 4절에 결국 이렇게 이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려고. 이거는 이제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거나 가거나 앉지 않는 그 모든 분리된 내용은 사전에 확인되는 거예요. 모든 의인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자라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것을 좇는 무익한 자를 말합니다. 간사한 자라는 것은 거짓된 위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정욕과 우상을 좇고 그것에서 만족하는 그런 무익한 자들, 또는 간사하여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위선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른가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 저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죠. 의인들은 거기 가지 않는 것이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회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회중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근데 회중이 모여있는 외형적인 모양은 똑같은 단어가 얼마나 다른 내용을 갖고 있나요? 하나는 악인들의 회중이니 멸망자의 회중이요. 여기는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속해 있으니 구원받을 자에 속합니다. 교회를 가리킨 단어가 바로 악인들의 집회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모인 회중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의인의 교회가 있고 마귀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 회중의 자리가 있는 거죠.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복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 마친 후에 일상을 살아갈 때 흩어져 저들과 함께 있고 저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저들과 함께 나라를 구성하고 저들과 함께 한 지구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의인들의 회중에 속한 분리된 자들인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예배하는 준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손을 씻습니다.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것은 곧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참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에 있어서 그리하였다. 예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나갔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리하여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소리예요.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고 인자한 일들, 그 능력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게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의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그 모든 걸 내가 말하리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선포될 일이고 교회 모든 회중이 모여서 듣고 기뻐할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머지 이어서 8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이 자신과 죄인에게서 죄인을 구분하여 자신을 속량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즉 악한 자의 회중 그 속에서 자신이 분리되어 나올 것. 내가 갈 곳은 의인들이 모인 회중이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받은 은혜의 약속, 의인들의 회중과 더불어 있을 그 낙원의 그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 주께서 오실 날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의 본향에 주께서 계시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입니다. 나그네는 하늘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을 내 집으로 삼는 자들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고 땅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저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저를 저들과 분리시켜 주옵소서. 제가 저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들의 손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저는 저들과 달리 주여 아시는 바처럼 저는 나의 완전함에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행하기에 조금 더 거슬림이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겠사오나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11절에 완전함이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완전하오니 주여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로 하여금 저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나를 두시옵소서. 12절 이 모든 간구를 다윗은 확신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탄한 곳에 두 발이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사오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평탄한 곳이 되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의인의 회중의 무리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기쁨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가 지금 불행하게도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일지라도 의인의 무리 이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며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인생길을 또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다음에 27편을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